그 은사를 주신 사람을 안 세웠다면 그 직분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것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 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세운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Preparing the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빌드업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죠. 온전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ture라고 써 있습니다. 그 성숙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디까지 성숙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성숙하도록 교회가 예수님과 걸맞는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성숙할 때까지 그런 일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직분의 모습들은 현대교회 직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집사에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리더고요.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 신학생이거나 목사를 보조하는 사람이고요.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며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권사는 그 교회에서 오래 봉사를 하여서 굉장히 명예롭게 추대되는 그런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직이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를 주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직분이 사실은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라는 교파의 교단의 직분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만들어져서 개발된 지 불과 몇백 년이 안 되는 그런 직분의 체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5가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그 당시의 직분의 체계지 오늘과는 참 다르다. 우리 중에 사도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실 때 은사로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때랑 지금은 달라서 그 직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마치 그것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화석 하나를 들고 옛날에 있었는데 이것은 멸종한 고대의 동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지자나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나 있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의 절반 이상이 끊어져 나가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아름다운 성격, 그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성격들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직분이 아니라 교단과 교파에 따라 달라지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우주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로 주신 직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데 그것은 교회 개척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도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술을 지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성, 사도정신, 그것을 계승하는 것을 빼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정신, 사도성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척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남들이 가지 못한 미답의 오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꽂는 그 사역입니다. 남들이 안 한 방법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도저히 가서 말 붙일 수 있다고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정신, 사도성인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그 은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들입니까? 선교사들입니까? 목사들 중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 불쌍한 목사들입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직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어디 특정 인물에게만 내린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자질대로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지 않습니까? 사도성의 은사를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그 사람, 소명을 주시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도성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의 상담자를 뜻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희한한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예수 무당들에게 혹해야만 합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상담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까? 우리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예언이야만 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돼야만 합니까? 우리 중에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개발되어서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하며 가르치고 한 생명을 제대로 성숙할 때까지 인내를 갖고 키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 어떻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일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준 사람, 패스토럴 케어에 대한 은사를 주신 그 사람, 티처에 대한 은사를 주신